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5가지를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세례 요한 같이 알면 정의운동, 개혁운동, 사회운동 해야 되고 엘리야 같이 알면 신비, 불 건전한 막 불 받아야 된다, 신비운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같이 알면 박해운동, 구제운동 해야 되고 선지자 같이 알면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건 답이 아니고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답이 나와 버려야 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어가지고 내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지난번 나타났을 때 이 디두모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없었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 창자국 만져봤냐? 그거 안 만져보고 어떻게 부활했다고 믿냐?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창자국 확인해보라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때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더 이상 디두모라고 한 도마의 갈등은 없어요. 왜? 자기가 의심했던 것을 주님 나타나서 확인해보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고백이 되어졌죠. 이런 우리가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정말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놔야 되고 여기 답이 났으면 복음에 대한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이걸 통해서 인생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나는 내 밥 먹는 것도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구나. 예, 나의 가치 발견이죠. 인생의 재발견,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복음의 집중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집중이죠.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복음 그리스도의 지속이 계속되어 버리니까요. 우리 인생에 재창조가 일어나 버려요.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하게 중요한 사람이고 굉장하게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서밋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필요하면 녹취도 하고요. 말씀 녹취하고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개인 내 자신에게라고 하면 이게 계속되어지면 전도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섬의 무인도에 살지 않고 사랑과 더불어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업무상 일을 다 보면서 복음을 한번 툭 던졌는데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 충격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일 확률이 많아요. 복음의 반응이 아닌 세상 얘기의 반응,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쭉 했고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쭉 했는데 쫙 충격 복음 반응 보인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제자 시스템으로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삶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언약의 흐름 속에. 이걸 커버넌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 문제를 만나겠죠. 99.9%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가 문제 만났습니다. 팔려갑니다. 문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빼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있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 집을 빠져나오는 기회였습니다. 전부 기회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주에게 발견되어지면서 왕궁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바로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궁을 빠져나오는 시간표예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 보냈는데 하나님 불꽃 속에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는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문제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문제 만날 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주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린 문제가, 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돼요. 배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음가인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 절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언약 속에 있으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창세기 3장이 범죄하자마자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주셨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 말 붙잡고 피를 바를 때 400년 만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언약입니다. 제사 나라. 이사야 7장 14절 6장 13절이 언약입니다. 렘넌트 일으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언약입니다. 17장 8절이 언약입니다. 28장 16절 20절 이건 언약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계복음의 커버넌트 언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문 열면 크게 뛰는 거고 적게 문 적게 뛰는 거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위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나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그 일을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비전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죠.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도 세우게 했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꺾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회복하게 했고요. 엘리사를 통해서는 7천 제자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 복음화까지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걸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가 지금 북한이죠. 우리 이 속에 있습니다. 북한 사역.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금 60%가 주일학교 없대요. 한기총 통계로는 93%가 미자립이래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주일학교 없고 안 되어진다고 하는 때에 주일학교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주한교회 견학을 간 겁니다. 미자립. 이거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목사님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북한을 살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강대국 선교도 해야 되거든요. 강대국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 강대국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역사가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렘넌트 운동인데요. 이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렘넌트를 선교사로 보내고 정치인으로 보내고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재앙을 막는 시대인데 막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운동하게 했잖아요. 광야 운동.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신명기 6장.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죠.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6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바울을 통해서 회당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렘넌트를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전문인을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전문인으로서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가 왜 게임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축구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야구 전문가 화가로서 그림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탑에 서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돼. 이렇게 답을 줘가 키워내는 거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죠. 드림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 이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준비하는 자가 쓰임 받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그걸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요게베스를 통해서 모세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어릴 때 막 각인시켰어요. 젖을 먹이면서 막 각인시켰어요. 엘리사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19절 21절에 7천 제자를 찾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복음화해야 된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붙잡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한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22장 10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나는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스데반 죽인 앞서서 예수 잡으러 오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그리스도 맞으면 주님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게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가 온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왕 앞에도 세우고 높고 천한 사람을 세울 텐데 너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얻어버리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울은 그 당시에 두 번 다시 갈등이 없었어요. 왜? 확실하게 하나님 소명했고,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바쁘느냐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삼성천에 올라가서 하늘, 천국과 지옥을 다 바쁘었대요. 말하고 싶은데 너희가 말 알아듣지 못 오해하고 막 나를 너무 신경할까봐 말하지 않겠다. 너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내가 안 하겠다. 바울은 모든 답을 끝냈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자기 깊으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2장 13절.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떨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야망으로 품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14절로 21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 자녀들을 예언하게 된다.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어도 꿈을 꾸게 된다 했거든요. 환상을 본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합니다. 환상. 그 환상이 영적인 신비적인 텔레비 화면, 영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의 환상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네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랬잖아요. 지도를 그리라 그랬거든요. 1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네 스스로 계측해서 그걸 이루어내라 그랬어요.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지난번에 집중신앙 갔을 때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된 강의가 11시까지 한 거예요. 포럼, 강의는 잘 끝났는데 서수복 장로님 나와서 간증을 시키고 장로님 다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런 밤 11시 좀 끝났어요. 그 식당에 간대요. 저녁 먹으러 간대요. 그 시간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 다 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10몇 명이 이제 식당에 가서 24시 한 데 가서 앉았거든요. 쭉 앉았는데, 그날은 목회자들과 그 전날 장로님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가는 날이군요. 주일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이 식당 주인을 잘 안다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애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주인이 IMF 때 우리나라에 사업하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단돈 100불 가지고 미국을 건너왔대요. 비행기표 끊고 딱 100불 같으면 11만 원 정도 되죠. 100불 들고 와서 여기 워싱턴에 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나 주방에 일시켜 달라. 생명을 일하겠다 이래가지고 일시켜 줬는데 워낙 성실하게 했겠죠. 밑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워낙 성실하게 하면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주방장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식당 차려서 하다가 잘 돼가지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고 최근에 이 집을
인수해가지고 다른 거였는데 일식집으로 이 집을 새로 오픈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이가 지금 뭐 40 몇 살인데 결혼 아직 안 했다고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중매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100불 들고 갔는데 미국에서 아주 그 번화가에 큰 식당을 지금 현재 차릴 정도로 성공돼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는 취직도 잘 안 되어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난가주 임마누엘 장현태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렘넌트들 미국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 했더니만은 장 목사님이 마무리 사회를 보러 나왔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미국을 가장 정확하게 본 목사님 박용민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에서는 죽도록 공부해도 어렵고 또 취직되기도 어려운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한 절반만 해도 여기 너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그 기회가 많은 나라냐고 많은 젊은 사람 보내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랩런트들 겁이 나서 못 가죠. 남자는 군에 딱 갔다 오고 나면 빈몸으로 갔대요. 여자들은 뭐 군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미국 가보면 그 천연대 와서 고등학교 마치고 와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뭐 알바하고 많이 있거든요. 차 운전해 다니면서 벌써 제가 봐서 뛰어난 사람들이죠. 꿈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기도를 좀 크게 하세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결국은 심은 대로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의 인생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몇 살까지 어떤 일을 하겠고 몇 살부터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탑을 향한 아주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를 바라보고 이걸 서밋이라고 하기도 하고 탑이라고 하죠. 여기를 바라보면서도 제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서 청소하는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강철왕 카네기의 청소부로 들어왔던 쉬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회장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요셉이가 노예 자리로 갔는데 왕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총리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꿈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은 가장 낮은 데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 10년 단위로 내가 10년 동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정도. 왜냐하면 이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학과 공부하면서 나는 앞으로 공부 독하게 할 것이고 대학 나올 것이고 도시 목회할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도농 목회자 세미나한 데 가니까 그때 같이 성경학 공부하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제가 북한 선교한 지 20년 됐는데 그때 언론인사에게 올인할 것이냐 연예인사에 올인할 것이냐 여의도에서 올인할 것이냐 했을 때 아니다. 앞으로 반드시 통일될 날은 올 것이고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는 북한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낮은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재앙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20년. 지금 저희 아들을 미국에 손주를 미국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 뒤를 바라보는 거죠. 몇십 년 뒤에 잘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후대가 정말 세계복음을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 준비되도록 그 어떤 밑받침 내가 역할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전부 멀리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4대 제가 얘기했는데 예원교에서 10월 18일 날 와서 그 사역자들과 구역장들 500명 모인 데서 제법 강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정은주 목사님 했고 김상봉 목사님 했고 장성도 목사님 했고 또 어떤 목사님 했더라고요. 했는데 마지막에 저를 넣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할 겁니다. 4대, 성경에는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대를 여러분 진짜 축복받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멀리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이사야 59장 21절 4대, 요엘서 1장 3절 4대. 꼭 4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짝퉁했죠, 짝퉁. 일본 것만 그대로 뺏겨가지고. 잘 뺏기면 다음에는 뛰어넘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중국에 가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똑같이 만들어요, 짝퉁. 뭐든지 우리나라 똑같이 해야죠. 짝퉁하는 나라는 멀지 않아서 초월할 확률이 많아요. 워낙 뒤떨어진 사람 보여줘도 못한다니까요. 짝퉁 못 만들래요. 보여줘도 못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모르겠거든. 컨닝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노댕 썼어요. 그걸 컨닝하면서 오뎅이라고 쓴 거예요. 글씨를 잘못 봐가지고. 오뎅이라고 써놓은 것을 그 옆에는 또 보고 덴푸라라고 썼다 그러잖아요. 짝퉁을 잘하면은 뛰어넘을. 이미지가 우리 속에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직도 안 왔는데 멀리 것을 땡겨서 보는 이미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인생 작품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삶 오늘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실천.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인생 작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책으로 작품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물로 남길 수도 있고 증거물로 여러 가지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은 절대 제자 남기는 겁니다. 설리벌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병을 앓던 사람이 나았거든요. 자기 나았는데 내가 왜 정신병을 앓았지? 그러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키워낸 사람이 헬렌 켈러.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보지 못해 듣지 못하는데 하버드 나오고 우리나라로 왔다 가고 굉장히 시대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헬렌 켈러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그래 인생 작품이죠.
이 작품을 남기려고 하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생각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우리 다 알아도, 다 알고, 다 듣고, 다 하는데 안 행하면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문화 기획 헌신인데요. 지금 전체가 흑암 문화죠.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창세기 1장 2절에 빠져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우울하고. 이사야 60장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흑암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문화 공연을 통해서 문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빛을 비추는 빛의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탈북자와 관련된 탈북 뮤지컬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랩넌트를 어떤 살리는 문화 운동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5가지 오도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자리 교회 하고 할 때 또 성탄절날 하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보충시켜 가지고 그런 연극을 통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음악을 통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랩넌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랩넌트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도록 랩넌트 문화를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빛을 좀 갈고 나면 이것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유 목사님께서 커버넌트 또 이제 비전 그 다음에 꿈,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이거 5가지를 말씀했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가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냐? 그러면 내가 물질로 아니면은 어떤 일로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 속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인생 작품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래된 체질 속에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네 계획보다 하나님 내 계획이 더 크다 했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없는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기 때문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 작품이 나오도록. 유 목사님께서 5가지 렘넌트 대회 때 말씀하셨고 5가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5가지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과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드림, 꿈을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는 멀리 있지만 계속 앞당겨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라 했는데, 우리 문화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 특히 렘넌트들이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돕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나중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렘넌트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렘넌트 문화 운동, 렘넌트의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5가지 하나님 보여주신 확실한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보여주셨고 또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서구 교회를 닮아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교회가 60%가 넘어섰고 위자력 교회가 93%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문화공연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